오늘은 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표현인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평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왜 평안함이 필요하냐, 우리 인간에게 왜 평안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의 성경의 표현을 얘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기 3편을 보면 욥기 3장 26절에 아주 처절한 그 욥의 고백인데요. 3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물론 이제 욥의 상황이 극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갑자기 자녀들 다 죽고 모든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와이프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떠나가는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상황 이전에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6절에 보면 21장 6절에 보면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상태를 통해서 인간이 불안하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다음에 있는 욥기 다음에 있는 시편 38편을 보겠습니다. 38편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얘기했고 42편 5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어떤 상황 때문에 불안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 상황이 되어지면 그게 드러날 뿐입니다. 깔려있는 게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는데 그리고 사랑의 근원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게 끊어졌는데 인간이 정상이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왜 평안을 말씀하셨냐?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데 평안함을 주시기 전에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을 먼저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기 얘기하시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며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당신의 평안함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기를 계속 원하세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의 생각이 그러하냐? 예레미야 29장 불안한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생각하고 계시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그 생각이 뭐냐? 평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불안한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욥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기 24장 23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24장 23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주시는데 살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평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요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재현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딱 이렇게 예수님의 표현으로 설명됩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평안함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이 어느 정도냐면 그 평안함을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걸 받은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던진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복음을 안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 안다고 얘기하면서 이 주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다 놓친 겁니다. 하나하나씩 볼 때 기가 막히잖아요. 아까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 파비앙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을 통해서도 언급됐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는 일, 믿는 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다 살려야 돼요. 평안함을 주신다는 얘기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가스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늘 하잖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앵무새처럼 계속 따라했는데 그 평안이 뭐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안함이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요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게 이미 없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이 왔다는 얘기죠. 이 온 평안이 우리에게 지금 멈춤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함이 실제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이 평안함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면 어떤 평안이 있었냐? 이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늘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 중에 야고보가 제일 일찍 순교하고 요한이 제일 늦게 이제 이렇게 살아남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같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내일이면 베드로가 이게 죽을 사형 어떤 집행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오늘 밤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천사가 와서 깨웠대요. 내일 죽는데 오늘 밤에 잠이 옵니까? 그냥 막 코 골고 자고 있는 그런 심리. 그냥 천사가 하도 답답해서 깨웠대요. 보통 같으면 불안해가지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뭐 이러고 있을 건데 그게 아니고 깨웠대요.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린 겁니다. 그 누림의 형태 중에 하나가 뭘로 들어가느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게 실제로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재현된 겁니다. 복음이 와서 멈춤이 아니라 아는 지식으로 그친 게 아니라 내 것이 됐단 말이죠. 평안함이라는 부분들이 지식이 아니라 내 것이 된 거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 얘기를 쭉 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많은 일들이 쭉 있을 거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을 왜 이러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래? 이런 일이 계속 될 것이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 평안함을 누려라. 내가 세상 이겼다.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주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잡힌 자로 노예된 자로 포로된 자로 눌린 자로 이렇게 종노로 다는 자로 일평생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오셨는데 어느 정도냐 완벽하게 오신 거 모든 걸 끝내버린 겁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서 평안할 수 있냐? 없다니까요. 지식은 맞는데 자기 것이 아니면 절대로 나의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뭐여야 되냐? 복음을 성경에서 에베소 6장에 복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베소 6장 전신갑주 얘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표현이 다양합니다. 천국 복음이 있고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이라고 얘기할 때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고 천국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평안한 것이다. 에베소 2장 17절 보니까 또 복음을 전한 걸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을 정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 16절부터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 평안을 복음으로 대체해도 무방할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을 평안함을 전했다, 평안을 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불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불안한 영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서 살리는 게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전달된 게 뭐냐? 복음이 평안으로 전달된다. 살린다. 이게요, 사실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죠? 왜 저렇게 열심히 살까요? 열심히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왜 저렇게 아둥바둥 돈을 벌고 아둥바둥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할까요? 근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습니까? 불안하니까요. 미래가 불안하고 인생이 불안하고 하는 일이 불안하고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불안하니까 자꾸 자기의 철옹성을 막 자꾸 쌓고 있습니다. 뭔가 벽은 쌓아지는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불안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인간의 불안은 다른 걸 쌓는다고 없어질 만한 그런 소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불안은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 근본적인 불안함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야지만 해결되고 우리 주님 만나야지 해결되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해결되는 것이 그게 불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평안하라.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했고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해? 네가 정말로 복음 받았냐? 그럼 너 평안하라.
욥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아까 욥이 고백을 했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힘든, 평안도 없고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욥의 22장 21절에 보면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엘리바스라는 그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로마서 8장 6절에는 잘 아신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에 영의 생각이 평안이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주시는 게 오는 게 뭐냐? 그게 평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근본적으로 평안함은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표현과 우리가 지금까지 훑어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걸 조금 구체화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할 때 119편 165절 같은 경우가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주의 법을 사랑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평안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게 평안하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평안함이 오는데 그걸 조금 구체적인 어떤 적용의 측면에서 얘기한다고 얘기할 때 주의 법을 사랑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안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목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사도행전에 사실은 이 본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가장 한 문장으로 그냥 다 정리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심지어는 28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1장과 9장의 1장부터 9장까지의 결과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이후까지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는 이 문장으로 대변된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 주를 경외함으로 살았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과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부적으로 평안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없습니다. 아시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봤지 않습니까? 특별히 9장인데 8장은 특별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울만 교회를 잔멸했겠냔 말이에요. 이미 외적인 핍박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도 분명히 복음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틈이 없었냐라고 얘기할 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5장 같은 경우 아나니아와 삽비라 비유뿐만 아니라 서신서들이 왜 써졌죠? 서신서들이 써진 이유는 외적인 핍박 때문에 써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빨리 변질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빨리 변질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변질되고 아니면 복음 아닌 것들이 주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가 경론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 율법은 지키지 않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답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서 알려주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 받았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복음 받은 그 사람들도 헷갈림이 없었겠냐 말이에요. 안식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들 가운데 논의가 없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파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미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은 틈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란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뭐냐? 평안하여. 주의 평안함이 그 모든 갈등이 주의 평안함을 뺏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은 오해를 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을 평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요. 아마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없냐? 없을 수 없습니다. 진짜로 복음 전하는데 흑암의 강력한 일들이 없냐? 없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리 안에 드러나는 많은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을 띄는데 주도하고 사실은 거의 유일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복음 가득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굉장한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이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개인에게 많은 일들이 없냐? 있습니다. 있는 게 정상입니다. 사단의 발악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안에 뒤집어지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올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 주를 경외함의 모습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그와 동시에 우리 개인과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평안하여 또 든든히 서가고 주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당세복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자격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제대로 많은 부분이 준비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바꾼다고 얘기할 때 99가지가 좀 준비되어 있고 하나만 좀 바꾸면 어떻게 좀 해볼 만한데 우리는 채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99가지 이상을 바꿔야 될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걸 바꿔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겠고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겠습니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뒤집어짐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도 안 될 수 있고 내가 도무지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뭐로 표현되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 이걸로 딱 대변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점점 더 많아지니라. 저는 복가교의 부흥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복가교의 부흥이 틀림없이 된다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께서 하신 일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교회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저는 감히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 당서복의 현장에 와 있고 당서복이 되어진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문들을 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우리 개인과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쏟아질 겁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 되어지면 이게 자꾸 덜추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덜추어내게 하신 게 뭡니까? 사인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너희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하게 되기를 원한다. 요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못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받았으면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요 작업이 필요합니다. 평안함을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할 때 실제 우리한테 다가와서는 우리는 그 평안함이 우리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고 이 평안함을 받았습니다. 이 평안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평안함을 못 뺏었다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기를 구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무덤. 아무 문제 없는 것을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틀린 구함입니다.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세요. 우리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뛰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물며 먹고 살기 위해서 뛰는 인생도 문제가 많을진데 감히 세계를 하나님 살리게 해주십시오.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일어나고 있는 성전과 우리입니다. 그 나라의 문제 전체를 감당하겠다는 말이고 전 세계의 문제를 감당하겠다는 말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평안함을 뺏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죽음도 넘어서고 그래야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 완성하자 이거는 구호가 아닙니다. 그냥 확장시키고 부흥하자 그 말도 아닙니다. 전 세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자꾸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어나는 일들에 감정 부여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미 넘어짐이 익숙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어떤 흉내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평안함으로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어떤 문제든지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게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현장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머지않아 이미 시작된 또 곧 일어날 우리 복가교 영답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큰 은혜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